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찬송가 314장, 옛 통일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어서 이 새날 저희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강건하여져서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장애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애에 오든지 비장애에 오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옷을 찔러 쪼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분명히 세상의 삶과 구별되고 다른 것입니다. 삶과 행동이 달라야 하고요. 말과 삶의 목표가 크리스천의 이전의 삶과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특징은 선택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게 되지요. 믿음, 소망, 사랑. 물론 사랑은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요. 온유, 자비, 충성, 화평, 순종, 절제, 인내, 겸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세상에서는 평범하지 않게 사용하는 단어들을 교회 안에서는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단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사용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26절과 27절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제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에다가 사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자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런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재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재수 시절 서울에 있는 저희 모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1년간 교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기억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셉반 아이들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들의 교사였지만 그 아이들을 안타깝게도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한 30대 후반 정도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역시 저를 스승으로 알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승의 말과 삶을 연구하고 흉내내고 반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뒤를 밟아서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스승의 가르침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결코 그 삶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집중하여야만 그리고 집중하여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가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신기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이분 때문에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던 자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로 로마로부터 독립할 선지자로 보고 새로운 정권에 욕심이 생겨서 동참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순수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충격적인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제자의 조건,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내 처와 자녀들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라는 이야기겠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우미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세오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적게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덜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에서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미워하라고 표현을 하면서 번역을 했을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hate,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워할 만큼이나 덜 사랑해야 한다.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요. 이 번역이 우리에게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충분히 십자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당시에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최고의 고통이었고 형벌이며 수치였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십자가는 죽음의 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관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본문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관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표현은요, 부모와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NC 성도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고요.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제자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림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에 비하여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요한에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7절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 요한이겠죠.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는 것,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른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요, 불같은 열정과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온누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명씩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순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요한은 피가 솟는 그 열정을 사그라뜨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정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본인도 순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너게 아닙니까? 보아너게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탁으로 그는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해야 했습니다. 피 끓는 열정을 숨기고 순종의 삶을 사는 요한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내와 원숙함의 열매로 사도 요한은요, 신약 성경 몇 권의 책을 지금까지 남겨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반모선에서 남겨서 지금 우리의 손에서 읽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사도 요한은 AD 100년에 90세에 임종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 30세 청년으로 만난 스승 예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스승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 되기를 종용하지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와 생활 환경에 지배받아 세상에 잠식되어서 미디어의 문화로 잠식된 노예의 삶을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저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자신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단지 팬으로 살며 복음을 싸구려로 왜곡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회개 경험을 서술을 하는데요.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책의 영문 제목이요. Not a fan입니다. 나는 팬이 아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한글 제목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당신은 예수님의 그냥 환호만 했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우리는,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참된 제자는요. 짠 소금이라고 마지막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소금은 대부분이 암염이었다고 하죠. 암석에서 캐내는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소금이 있는 반면에 짜지 않은 소금도 채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을 잃은 짠맛 없는 소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나 버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짠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짠 기운이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버리면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버립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길에다가만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종교인은 쓸모없어 버려진 소금과 같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의 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팬은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애정이 식으면 모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따라다니는 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사도 요한과 같이 일생을 함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팬과 제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며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기에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소리 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사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나의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